요즘 한 드라마가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인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이름과 동일한 여주인공이 나오더군요. 네, 별 보신 분이 없으신가 봐요. 네, 제 이름과 동일한 여주인공과 연하인 남자 주인공의 연애를 다루는 이 드라마가 한 2주 전부터 시작되어서 이 벚꽃이 피는 계절에 많은 사람들을 울렁울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도 화제가 된다고 해서 봤거든요. 조금요. 굉장히 흐뭇하고 달달하네요. 옛날 추억도 생각이 나고, 네, 아주 좋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드라마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이 두 주인공의 그런 달달한 연애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리얼한 그런 어떤 현실이 저는 좀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고단한 어떤 직장 생활이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이 여성 직장인들이 겪게 되는 회사에서 있을 법한 그런 정말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그런 성추행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도 다루고요. 또 무능한 상사를 견뎌내야 되는 그런 아래 직원들의 이야기들,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홍기가 꽉 찼다라고 하는 그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을 향하여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명문가의 시집을 보내야 된다, 좋은 집안 얘기, 이런 어떤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면들, 이런 부분들이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잘 살려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칼럼니스트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드라마를 제작했던 이 PD가 보여주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 자주 보여지는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대단하게 어떤 그 악의가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아주 속물적인 그러한 어떤 욕망들을 아주 무신경하게 남발하여서 주변으로 하여금 삶의 피로도를 높이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상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 PD의 드라마에 너무 잘 녹여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PD의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아주 공감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현실, 너무나 우리의 삶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이 드라마의 가장 비현실적인 것은 이 두 주인공의 그 연애인 것이죠. 전혀 현실 속에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연애를 보여주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현실을 잊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지닌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4월인데요. 이 4월 사실 꽃도 피고 곳곳에서 각종 봄꽃 축제라고 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4월은 많은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오늘 또 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잔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저는 종종 봄이 되면 여러 생각들을 해요. 올해도 또 벚꽃이 폈구나. 내 생에 이 벚꽃은 앞으로 몇 번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좀 심오한 그런 질문을 하면서 벚꽃을 이렇게 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죠. 이맘때 우리 소풍을 갔던 우리 세월호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아마 살아 있었다면 지금 한 22살 이 정도 되어서 한참 이 봄에 꽃처럼 피어날 아이들이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또 그거 역시 또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한 일들이 가득한데, 마치 우리 드라마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힐링이 되는 그런 드라마가 우리 삶에 참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월 한 달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볼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뽑히는 룻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4월 한 달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의 룻기의 이야기는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손에 꼽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의 삶에 힐링을 주는, 그 힐링은 현실에 없는 힐링이 아니라 사실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이야기, 그 아름다운 힐링의 드라마 룻기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4주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룻기 1장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우리 먼저 룻기 1장 여러분의 설교 안에 있는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을 루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오늘 룻기의 시작은 한 가정에, 참으로 평범한 한 가정에 몰락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담담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주인공은 네 사람이죠.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유대의 전통적인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만나 가정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또 가문을 이어갈, 대를 이어갈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또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기근이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경시대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쓰나미 수준의 재앙과 같은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2차, 3차를 넘어가서 4차의 산업시대를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같은 시대에 대규모의 실업, 경제 대공황, 우리가 예전에 90년대 겪었던 IMF 그런 거와 버금가는 어떤 그런 아주 굉장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오늘 1장의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래도 약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기근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대책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잠시 이민을 갑시다 라고 해서 그곳을 떠나 기근이 들지 않았던 모압이라고 하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곳으로 임시로 살려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지혜로운 어떤 선택일 수 있었고 또 특별히 자녀를 둔 가정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시대에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그리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근을 피해서 간 곳에서 사실은 설상가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땅에서 나오미는 그의 남편을 잃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이었는지 어떤 사고였는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두 아들을 남겨둔 채 그의 남편이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좀 씩씩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대에 그거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어떻게든 두 아들을 잘 키워서 이 아이들을 좀 장가를 보내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린 두 아들을 키워서 마침내 두 아들을 모두 결혼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는 두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남편을 먼저 보내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두 아들을 키워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서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 두 아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굉장한 감사와 어떤 안도의 기쁨과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나의 노년은, 이제 나의 말년은 대단한 거 있겠냐. 손주들을 좀 봐주고 그리고 두 아들과 두 며느리 속에서 내가 잘 지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되겠지 라면서 그의 노년을 이렇게 맞이하려고 하는 그때에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손주는 고사하고 그 믿고 의지했던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또 죽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제 집안에는 과부가 된 세 여자만 덩그러니 앉아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공기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여성들의 삶은
사실 여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따로 뭘 설명할 수 없이 남자에게 달려있던, 남성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의지할 남편이 없는, 의지할 아들이 없는 여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밑바닥이었습니다. 가장 최하위 계층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출구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여인의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차라리 그때 기근 때 그냥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남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아노님만 못한 이 상황은 도대체 뭐에 기인한 것인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될 정도로, 내 삶이 이렇게 초토화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지었겠는가? 얼마나 많은 고민들, 또 고통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있었을까? 본문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지만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살았던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성경에서 말해주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그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셨으나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앞에 나오는 사사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네,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건만 이 백성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이 아닌 걸로 하는 바람에 각자 자기 마음대로 각자 도생하며 자기가 살 수 있는 능력대로 그저 살아내기 바쁜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영향 속에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 이 마을의 이름은 사실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오늘날로 얘기하면. 즉 이 마을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빵 굽는 냄새가 나고 떡을 만들고 이런 어떤 음식이 풍성한 그런 마을의 상징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는 시대예요. 이 빵과 떡이 넘쳐야 하는 도시에 먹을 것이 없는 시대, 굉장히 고난과 고통이 있는 시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베들레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실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게 크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을 겪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예고를 하고 오던가요? 굉장히 느닷없이,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냥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을 막 깨트려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룻기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렴풋이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또 깨지고 상한 이 세상에 그런 불완전하고 불의한 구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받게 되는 일들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 중에 뭐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의 여지를 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한 2달 전에 저희 부부가 나들터에서 학교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차 몰고 나와서 한 5분 안 돼서 바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받쳐가지고 저희 남편은 그래서 한 1주 정도 입원을 했었고요. 지금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날 나들터에서 나와서 사실 어디를 이제 가기로 했는데 집에 갔다가 가면 되는 것을 집에 갔다가 또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빨리 가자라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었어요. 사고를 딱 당하고 났는데 그때 제 아내 그냥 집에 갔었으면 이 일 안 당했을 텐데 그 뭐 누가 저한테 했습니까? 제 선택이 결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세월호의 아이들 그 부모들 누가 그런 일이 생길 걸 줄 알고 아이들을 그 수학여행에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사회의 그런 안전 불감증, 뭐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무모한 생명들, 그 무고한 생명들이 그렇게 있는 일들이 볼 때 사실 이러한 고통들은 우리 가운데 딱히 어떤 원인이다,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다양한 복합적인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그저께인가요? 이번 주도 사고가 하나 있었죠.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읽을 때 너무 상상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는데 우리 공군조종사 20대 공군조종사 2명이 기체가 추락하는 바람에 바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둘 다 20대입니다. 한 사람은 둘째 아이를 낳은 지 한 달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우린 다 해석할 수 없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 조금만 나아가 보면 내 삶에, 내 옆에 사람의 삶에, 우리 이웃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늘 우리의 일상을 깨트리며 이렇게 들어오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표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정말 뭔가 대단히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놓인 삶의 기반이고 무대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며 살아가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키는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같은 삶, 저 빵이 넘치고 아주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삶은 사실은 어떤 달달한 그런 드라마 같은 곳에 자주 등장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 우리네 삶은 알고 보면 거의 공포영화 수준에 가까운 그런 불쑥불쑥 어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로 가득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루키의 앞부분에서는 우리 가운데 참 담담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이 상황들 속에서, 이런 고통의 상황들 속에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이들이 선택을 했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우리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을게요.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결의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이 참 우울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출구가 없는 이 가정 가운데 한 줄기 어떻게 보면 빛과 같은 한 줄기 정말 생명수와 같은 소식이 한 가지 날아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기근이 들어서 떠났던 그 고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 백성을 돌보셔서 그 가운데 기근이 끝나고 다시 풍년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도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 지방을 떠나게 되죠. 어쩌면 모압 지방에 있는 부분이 뭐 그닥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이곳에 적응할 만큼 적응했고 뭐 여기서 뭐 거기 간들 내가 고향에 돌아간들 더 낫겠냐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그래도 여기보다는 나의 친척들이 있기도 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조금의 희망을 얻고 모압 지방을 떠나기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 며느리는 사실은 이 시댁의 이 시어머니의 어떻게 보면은 종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같이 살기도 해야겠지만 이제 그곳에 가서 다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먹고 살려면 사실 노동력이 필요한데 젊은 두 며느리는 그에게 아주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는 길을 가다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내가 이게 맞는 선택인가? 길을 가다 따라오는 두 며느리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며느리가 딸 같은 며느리였다. 딸아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고부간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며느리들도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 말을 들 때 울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사실 뭐 고부간의 갈등을 많이 겪는 분들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이런 정말 아름다운 고부간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나오미는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가서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겠지만 그래도 젊은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나를 떠나가서 다시 자유를 얻고 다시 재혼을 해서 결혼을 하고 다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시대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자기 집 사람으로 들어온 두 사람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이 늙은 노인이 뭐 나오미가 얼마나 늙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 혼자 가는 것보다는 젊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그래도 일이라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하기라도 하고 그 외로운 곳에서 그래도 셋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맞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하면. 근데 나오미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는 이 상황 속에서 두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굉장히 이타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죽음으로, 나 혼자 어차피 지금 실패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인생이, 내가 거기에 그냥 나 홀로 들어갈게. 대신 너희들은 살아. 너희들은 다시 새 출발을 하렴. 이라고 하는 이 배려, 이 나오미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일이었고, 사실 이 사랑의 근원에는 많은 우리의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적인 사랑,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생하고 뭐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 자식들, 내 자녀들을 살려야지, 그들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부모 세대의 사랑,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지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이 나오미의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사실 이런 사랑들로 인해서 세상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담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넘실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그 가운데 세월호의 의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자기 혼자 살기에도 바쁜 상황들 가운데서 이타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사랑들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세대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에서도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 부모 세대 이전의 세대들의 그 수고와 피땀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런 어떤 번영과 안정이라고 하는 것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던 것에 분명합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바로 이런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한 선택,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사실 이타적이고 두 며느리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선택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선택과 제안 앞에 오늘 본문에는 큰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가 아닙니다. 오르바는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한 며느리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작에 이렇게 홀로 된 어머니를 그냥 버려두고 나와서 빨리 자기 어떤 삶을 찾지 않고 그 어머니와 그래도 함께 삶을 같이 했고 유다 땅으로 가는 길까지 따라 나온 착한 며느리의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르바는 나오미의 제안 앞에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등을 돌려 다시 모압 땅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의 기준에는 누가 있었냐면 나의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설득당한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나오미가 며느리를 설득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들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가봤자 가난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가봤자 너희는 그 땅에서 과부이고 거기서 여자이고 더구나 너희는 이방인이기까지 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있는데 왜 이 상황을 굳이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는 이제 너만을 생각해라. 괜찮다. 나는 괜찮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오르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반박할 수 없었고 사실 그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가 현실을 인정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는 눈물을 머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울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가서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하신 거 맞아서 저 가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는 떠났을 것입니다. 이런 오르바의 현실적인 선택,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의 자리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고 바로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자기애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기심도 아니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는 그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독특한 한 사람, 룻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룻의 이야기를 그냥 앞뒤 빼고 읽으면은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거의 연료비를 세워야 되는 며느리의 수준이죠. 우리 조선시대나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룻과 같은 며느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뭐 남편도 잃고 뭐 이런 가운데 재혼하지 않고 제가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자기가 결혼하여서 온 그 가정 가운데 이렇게 살아남았던 일부 종사했던, 그래서 그 며느리의 어떤 효심, 뭐 그 며느리의 어떤 것들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게 연렵이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어떤 며느리들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건대 조선시대의 많은 상황은 연려를 강요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연려를 강요해서 강요받은 자리로서 어쩔 수 없이 숨막히게 살다간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룻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룻도 충분히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그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의 이 고백을 읽어보면 룻은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의 고백 가운데 아주 특징적인 두 개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를 벌하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룻은 어떻게 된 일인지,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만나셨는지 전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룻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의 삶을 움직이고 그의 고백 가운데, 더구나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기로에서 그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치 나오미를 향한 이 롯의 사랑, 이것은 정말 연려에 가까운 어떤 그런 효심 가득한 그런 며느리의 마음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롯의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시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근거한 이야기가 바로 롯의 결과와 롯의 선택과 결단이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 많은 남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조상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사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룻을 잘못 읽으면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다윗 왕의 조상이 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행운아 같은 여인이라고 잘못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은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아브라함보다 그 이상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한 여인의 모습.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어떤 주변의 환경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떠밀리거나 아니면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선택한 그런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서의 룻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제가 책에서 한 부분을 인용해 왔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거기를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룻은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된다.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것도 아니고 어떤 신이 축복을 약속한 것도 아니며
와서 그녀를 도와준 사람도 없다. 룻의 삶과 선택에는 지원 그룹이 없었다. 이 결단의 결과로 허망하게 거부당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음을 그녀는 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비약적 믿음도 룻의 결단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룻은 가정과 나라와 종교를 벌었을 뿐 아니라 충절을 바칠 성마저 바꾸었다. 젊은 여자가 남편을 찾은 게 아니라 늙은 여자의 삶에 헌신했다. 삶이 남자들에게 달려있던 세상에서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을 선택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억을 통틀어 이보다 더 급진적인 결단은 없다. 마지막 문장은 조금 과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좀 과장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룻이 보여준 선택은 마치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난 것과 같은 그 믿음을 얘기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룻의 모습은 바로 이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룻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 누가 봐도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됐고 이제 너의 길을 찾아봐. 아직 젊었으니 그나마 아직 너가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에 빨리 움직여 라고 하는 그 말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그가 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과 같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사실은 결과를 알 수도 없고 답도 없고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와 절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선택으로 바꿔놓았는가? 바로 그것은 나오미에 대한 어떤 연민, 존경, 사랑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여호와 야훼께서 다스리시는 삶, 그분이 공급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 신약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공동체에 자주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에 우리 고린도서 5장 7절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롯이 처했던 이제 내가 어떻게 한 선택이 현실적인가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나의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우리가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보는 것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사랑이죠. 뭐 사람이나 가족이나 모든 부분들이 사실 있을 때 사랑도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룻이 보여준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이 선택은 사실 그를 봤던 것이 아니라 그의 뒤에서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으로 그가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저 혼자 생각합니다. 룻이 이런 말을 그의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오미만 놀랐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움찔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얘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룻의 사랑이, 룻의 그 선택이, 그리고 룻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 동력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룻기는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경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해놓으신 길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룻기는 우리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어떤 선택이냐의 그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 인간의 선택,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움찔하게 만드는 그 선택, 그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감히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선택을 했기에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를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고, 이제 처음에는 셋이서 출발했던 길을 이제 두 여인이 말없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룻기 1장의 마지막 부분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 두 여인이 그런 선택을 하고 힘겹게 그 길을 걸어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길 가운데서 나오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그 시대의 공동체라고 하는 곳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양시처럼 뭐 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큰 대도시가 아닙니다. 다 한 집 건너 한 집 알아가는 그런 어떤 작은 마을이었기에 사실 나오미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이 몰골로 내가 이 처지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비참함,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이 떠들썩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떠났던, 그렇게 여기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떠났던 이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그렇게 떠났으니 뭐 두 아들과 부부와 뭐 애들과 이렇게 손주들과 뭐 이렇게 좀 거느리고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저 멀리서 남루한 행색의 모습으로 두 여자가 걸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모습으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나오미예요? 당신 나오미입니까?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누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관심이고 안부잖아요. 나오미입니까? 아유 오랜만에 왔네 라고 하는 그 말에서도 나오미는 이미 자신의 많은 방든 상처를 그 자리에서 털어내는 것이죠. 나 그렇게 부르지 마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반갑다고 전한 안부 한마디에 그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히셔서 내가 이제는 내 삶이 마라, 고통이다. 나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나은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이미 그의 삶이 마라였고 그 마라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는 다름 아닌 그가 돌아온 이곳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근데 그 안타까운 가운데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다가감이 나오미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일 수 있고 나오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일 수 있고 이쪽에서 베푼 호의가 다르게 와전될 수도 있는 일들이 바로 이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룻은 그보다 더한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아예 존재감조차 본문 가운데 보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룻은 처음 와보는 유다 땅입니다. 이젠 정말 아무도 여기에 친구도 내가 돌아갈 어떤 내 일가 친척도 더 이상 없는 정말 완전하게 아는 사람이라고는 모시고 온 시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 룻은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예상은 했지만 난 이곳에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거기에 여자고 거기에 과부고 더구나 유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 아예 존재감조차 없는 그 롯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희미한 소망,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떠나왔던 그 기근의 땅에 보리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심고 뭐 이렇게 씨를 뿌리고 하는 수고가 있었겠지만 기근이 있던 상황에서는 그 어떤 씨앗도 뿌릴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 기근이 풀려서 땅이 씨가 심겨질 수 있고 자랄 수 있도록 하신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명으로 바꾸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 두 여인에게 너희에게도 생명으로, 너희에게도 희망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마라와 같은 절망과 고통이 바뀔 수 있도라 라고 하는 그 어떤 반전의 이야기를 바로 이 마지막 구절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달달한 드라마가 시작되는 이 4월이지만 우리 오늘 룻기 성경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보면 세상은 힐링 드라마가 아니라 사실은 킬링필드에 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이 가정이 겪었던 이 고난의 3종 세트와 같은 이 일들이 사실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안팎에 돌아보게 되면 현재 그 일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과거가 되기도 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의 미래 앞에 우리도 모르는 데 기다리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이 말씀이 룻기 1장은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살 것인가, 우린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모든 것들 속에 그저 체념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선택이 아니라 사실 오늘 룻기는 우리 가운데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너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실패하고 기근한 그 기근이 가득했던 그 땅 가운데 다시 보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고 무슨 대단한 훈련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그분의 손에 있고 우리를 어떤 고난의 땅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너의 손을 들고 너의 선택을 거기에다 둔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 룻기는 우리 가운데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이제 매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과 같은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룻기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 앞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 공동체, 또 우리의 관계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 고통, 한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루하루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마라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룻기를 같이 써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4월 한 달간 그런 룻기를 함께 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